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대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의 억울한 옥살이와 재판, 그리고 새롭게 부임한 총독 베스도에 관해 함께 나누면서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오직 복음 전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 과제로 살아왔던 바울입니다. 하지만 바울을 향한 사단의 그 집요한 계획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살수록 바울을 더욱더 집요한 계획들은 옥죄어 왔고요. 결국 목숨의 위협까지 받게 되었죠. 복음대로 살아가는데 오히려 더 큰 고난에 빠지는 아이러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바울, 참 심플합니다. 이런저런 말로 누명을 씌우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무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양쪽의 눈치를 끊임없이 볼 수밖에 없는 베스도, 복잡하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상황 판단을 잘하고 나는 현실감이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포장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모든 결정에 자신의 뜻보다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뜻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때로는요, 정말 어이없는 상황에서 또 똥꼬치 부립니다. 줏대 없이 살다 보니까 그래요. 줏대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면서 살다 보니까 내가 고집을 부릴 만한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내가 고집을 부릴 만한 상황 앞에서 딱 서게 되면은요, 마음대로 또 휘둘리려고 그래요. 자기 고집대로 또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자기 소신대로 행동한다고 말을 하는데 실상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때요? 심플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 걸고 싸우면서도 디모데에게 할례를 줄 수 있는 유연함이 또 바울에게는 있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중요한 것은 복음이거든요. 눈치 보지 않아요. 우유부단하지 않습니다. 창조주이시고 만군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죽지 않습니다. 자, 이런 바울이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는 베스도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의 재판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서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잖아요. 그죠? 제안을 했는데 예루살렘으로의 이송 과정 중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속셈, 불보듯 뻔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예루살렘으로 이송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단순한 청탁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다가 사고라도 나게 된다면 그 모든 책임을 베스도 자신이 져야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부탁을 해요. 이게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9절 한번 읽어볼게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참 한심한 모습입니다. 한 나라를 담당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파견한 총독이라는 사람이 한낱 죄수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신문 한번 받아보면 안 될까? 라고 이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왜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애매하고 복잡해요. 그리고 말 속에 다른 뜻을 품고 음흉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죠. 비겁하고 옹졸합니다. 자신의 실리만 따지다 보니까 참 간사합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죄수의 신분이지만 굉장히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말을 빙빙 돌려서 하지도 않고 누군가의 비유를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소신껏 자신의 주장을 펼치죠. 왜냐하면 바울은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정치적인 진리를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힘이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 권세가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가진 것 없고 뭐 내세울 것 없고 뭐 학연, 지연, 혈연 뭐 하나 나에게 있는 것도 없고 드러낼 것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뒤에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무엇 하나 두려울 것 없는 당당하고 심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 보세요. 심플하잖아요. 죄수가 감히 총독에게 눈 하나 깜짝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바울의 얘기인데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불의를 행한 적이 없다.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다면 죽음으로 갚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그 누구도 나를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마디 더 하죠. 마지막에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지방법원 질 떨어져서 못 있겠다. 대법원 가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드디어 이 엄청난 말을 바울이 하고야 합니다. 아마도 바울도 가이사랴에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에 처한, 자신이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에 처하게 된 이유를 아마 몰랐을 거예요. 내가 왜 무엇 때문에, 나는 분명히 복음을 위해서 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내가 무엇 때문에 왜? 그런데 바울에게는 분명히 한 가지 확신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뭔가 엄청난 계획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에게는 뭔가 대단한 꿍꿍이가,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그것이 바로 있을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면서 촉을 딱 세웁니다. 영적으로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타이밍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갑자기 새로 부임한 총독이 나를 부릅니다. 그 자리에 가보니까 어때요? 예전에 나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던 유대 지도자들이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거기 서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고양이 떼에 둘러싸인 한 마리 생쥐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린 거죠. 이러다가는 로마도 못 가보고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자신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말이 이것입니다. 뭔가 계획하고 준비해서 내가 로마로 가기 위해서 각본대로 연출된 상황이 아니라 사전 연락도 없이 갑자기 시작된 이 불리한 재판 가운데, 이 재판이 진행되면서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이 위태위태한 찰나의 순간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거죠. 이 위기의 순간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로마로 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최고의 묘수가 바로 이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바로 이 말이었던 것입니다. 가이사? 시저.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대통령? 삼권 분립이라 그러지. 황제는 아무튼 그 삼권을 다 쥐고 있는 사람이고 대통령은 행정권만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원래 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나 그 외의 사도들과는 이 태생부터가 좀 다른 사람이었죠.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교육을 받았고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지금으로 치면은 교포 2세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거든요. 교포 2세들 어떻습니까? 한국에 오면 편안해합니까? 아닙니다. 캐나다 2세면은 캐나다를, 멕시코에서 태어난 교포 2세면은 멕시코를 더 편안해합니다. 부모님의 모국보단 내가 태어나서 내가 자란 그 땅을 훨씬 더 편안해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영 힘을 못 쓰는데 이방 땅에만 가면 어때요? 펄펄 날아다닙니다. 가는 곳마다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면서 최고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에게 더 큰 세계로 나갈 것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인데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느니라. 사도행전 19장에서 세계의 심장, 팍스 로마나의 중심, 그 로마로의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곳으로 갈 것을 담대하게 선포했죠. 물론 갈 형편은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이미 지났어요. 그렇게 선포하고 난 이후에 몇 년이 이미 지나버렸어요. 정신없이 사역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투옥되었고, 그 뒤로도 계속 이어지는 살해의 위협 속에서 위험한 삶을 살아가다가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되었는데, 이게 마지막인가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정신없이 내뱉은 그 말 한마디, 가이사에게 상수하겠다는 이 말 한마디가 약 5년 전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구도 예상할 수 없고 감히 추론조차도 할 수 없을 만한 상황이 이제 바울 앞에 펼쳐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일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하에 은혜롭게 잘 이렇게 진행되고 좋은 분위기에서 주변에 축복도 받고 격려도 받고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신없이 어떻게 되는지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연히 그 모든 상황이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우연이란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과학자 파스테르가요, 1897년에 콜레라에 관해서 연구하다가 2층에서 날아온 곰팡이균, 그것으로 인해서 페니실린을 발견하고요, 백신 처방법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파스테르가 시작을 합니다. 요즘도 우리 백신 맞잖아요, 그죠? 이 백신 예방법이 이때 파스테르가 발견한 건데요. 파스테르는 이 사실을 발견한 뒤에 세상에 그냥 공표해버려요. 발표해버려요. 특허를 취득하면요, 막대한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전 인류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에 그냥 말 그대로 프리로 싹 풀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파스테르를 질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한 동료 과학자는요, 파스테르의 업적을 무시하면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파스테르의 발견은 우연일 뿐이다. 그런 우연을 발견해서 돈을 받는 것이야말로 못할 짓이다. 파스테르는 우연히 발견한 사실을 세상에 전했을 뿐인데 왜 세상이 파스테르를 그렇게 칭송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파스테르를 이렇게 확 깎아내리죠. 나중에 큰 연회장에서 파스테르와 그 과학자가 만나게 됩니다. 파스테르는 그 자리에서 청중을 모아놓고 이렇게 연설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한 곳을 파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지 않던 놀라운 선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우물을 파지 않았다면 백신 예방법은 발견되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그것이 우연이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우연 같은 필요는 받을 준비가 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요. 세상이 우연이란 없어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섭리되어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임을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우와, 이런 우연이, 이런 행운이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권 당첨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어떤 것 하나라도. 물론 자유의지라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나중에. 만약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에 빠져서 자신이 해야 할 바도 모르고 자신의 비전도 놓쳐버리고 감옥에서 한숨만 쉬면서 허송세월을 보냈다면은, 탄식과 낙담만 하고 있었다면 오늘 같은 상황에서 바울은요, 결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인데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의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환상 중에 나타난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도 잠시도 그 비전에서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품고 계십니까? 저는요, 큰 비전을 지금 하나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열방을 향한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가정과 직장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기대하고 계세요? 아니면은 믿지 않는 가족과 함께 손잡고 예배드리러 가는 그런 감격스러운 순간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품고 계십니까?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10년 가운데 온전히 말씀이 심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교회를 향한 비전, 아니면 어떤 공동체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나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집중한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남들은 운이 좋다고 말하겠지만 그 순간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옳은 선택의 길로 분명히 인도하게 됩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일 일은요, 난 몰라요. 당장 10분 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몰라요. 감옥에서 미결수로 갇혀서 몇 년을 보내고 있는데 뭘 어떻게 계획하겠어요? 도대체가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바울은 몇 년 동안 사는 거잖아요. 하지만 바울은요, 매일의 삶을 성령께 민감히 반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주변을 막 뒤죽박죽으로 섞으시더니 갑자기 큰일이 일어나면서 하다 보니까 어때요? 로마로 가는 길이 갑자기 활짝 열리게 됩니다. 태풍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아서 정신없이 사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도대체가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될 때도 우리는 분명히 있죠. 하지만 멘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루하루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만 보면서 살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삶의 방법, 다른 삶의 이유 우리가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울 때가 있어요. 하루하루 그냥 버티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아마도 바울은 그랬을 것 같아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으니까,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러한 삶이 누적되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몇 년 동안 그 상황이 펼쳐지는 가운데 바울은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비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사모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품은 우리의 비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물론 방법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로마로 가서 가이사에게 직접 판결을 받겠다고 바울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보내줘야죠. 총독이 승낙해줘야만 합니다. 안 돼, 못 가. 그러면 그만이에요. 끝이에요. 그러면. 그런데 어때요? 베스도가 흔쾌히 얘기합니다. 그래, 가라 라고요. 그 내용이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자,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방법원에서요, 지금 별다른 판결도 내리지 못하는 미결 사건을요, 중간 과정 없이 바로 대법원으로 송치해버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결정을 내려주는 베스도도 원래는 이럴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겨주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요. 생각해보세요. 가깝게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안 좋겠죠. 그 사이가 굉장히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황제에게 지금 골치 아픈 사건을 토스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황제에게 던져주는 거죠. 황제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너 기껏 보내줬더니 이런 사건 하나 제대로 판결하지 못하고 나에게 보내? 이런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하려면 어떻습니까? 살기 등등한 그 유대인들에게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병력이 투입돼야 되죠.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동안에 군인들과 함께 부하들을 대동해서 로마까지 보내야 됩니다. 배편 잡아줘야 되죠. 차편 잡아줘야 되죠. 거기에다가 숙식비 다 제공해줘야 돼요. 신경 쓸 일이 한둘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 어떤 것도 베스도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베스도는 바울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자, 어때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것은 베스도가 내린 결정이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께서 베스도로 하여금 이렇게 결정을 내리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자,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예레미야 10장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게 이런 뜻이었군요. 맞아요.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를 확 이렇게, 원래 본 뜻은 그게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 아래에 거하면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을 살아간다면요, 이 세상은요,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우리가 그 비전을 이뤄내기 위한 하나님의 그냥 장기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큰 판, 그 큰 판에 내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움직이셔서 마음껏 좌지우지 하셔서 그 비전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런 세상 권세까지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사단의 끝없는 도전은 주님의 자녀들을 때로는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단의 시험이 우리에게 굉장히 강하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그 시험에 맞서는 것보다는, 그 시험을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시험이 지나가도록 놔두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흘려보내는 거죠. 조급해하지 않고요. 흘려보내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실 때 잔뜩 웅크린 용수철이요, 어떻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한 번에 딱 튀어 올라가듯이요, 힘차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뭐라 하든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나요? 세상이 바라는 대로 살 수 있나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그 순간 끊임없는 욕망과 욕심, 그리고 가진 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탐욕에 우리는 길들여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조금씩 물들어갈 뿐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이 우리를 비웃을지라도 우리의 경건함과 거룩함은요, 비웃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로마로 가게 될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 우리 각자에게 보여주신 그 꿈이 어디에 있든지, 그 꿈이 무엇이든지 한 걸음 한 걸음 미련해 보이지만 정직하게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뭐라 말하든, 주변이 뭐라 말하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우리의 영적인 그 촉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그리고 여건을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결국 로마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걸음 걷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